네, 오늘은 은혜의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므낫세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므낫세 하셨습니다. 교사들과 또 청년들과 기도 모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삶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서로 기도 제목을 말하다가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요즘 참 행복하다는 겁니다. 뭐 좋은 일이,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요즘은 평안하고 정말 요즘 행복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참 평안하고 행복해요, 전도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저 요즘 참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요즘 참 행복한데 근데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면 행복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행복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하게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한마디에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청년은 잊고 싶던 가정의 상처와 또 사람의 상처, 또 몸의 아픔을 가진 채 살아내고 살아왔었습니다. 행복보다는 아픔이 더 많았고 웃음보다는 그의 삶의 상처가 더 많았던,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음을 너무 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에서도 그 청년은 누구보다 정말 성실히 일했고 살아냈고 지금 이렇게 조금 안정된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정된 삶이 자기는 참으로 어색하더라는 겁니다. 이 평안한 삶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후에는 더 큰 아픔이 몰려오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행복이, 지금의 평안이 또 언제 사라져 버릴까, 언제 없어져 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었겠죠. 잊어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이 그 청년에게 있었던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고통의 고난의 기억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한 고백을 한 청년은 한 명이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청년의 입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요즘 행복한데 그래서 불안해요. 요즘 괜찮은데 행복한데 그래서 이상하게 더 불안해요. 그렇게 말하는 어쩜 행복과는 평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잊혀지지 않은 아픔을,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고백 앞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공감이 되어 그것에 모였던, 함께 기도하던 우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그때 저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요, 그 잊혀지지 않은 아픔의 기억이 그에게 있었나 봅니다. 얼마나 그동안의 가정에서의 상처가 깊고 또 아프고 또 지우려 해도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났으면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즉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모든 내 아픔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그가 힘들게 살았으면, 아니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내가 겪어온 모든 눈물과 내 가정에서의 온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의 어떻게 므낫세라고, 어떻게 그렇게 므낫세라고, 잊어버림이라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요셉 그에게 어떠한 잊혀지지 않는 사연이 있었길래 그것을 잊게 하셨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고백을, 간증을 담은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붙이게 되었을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도저히 므낫세,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악몽 같은 가정에서의 기억의 이야기가 그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상처의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흐르고 흘러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을 잊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 간증을 가장 사랑하는 내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 속에 자신의 간증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아낸 겁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림, 므낫세. 이 므낫세는 그에게 그의 간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잊게 하신 그래요, 은혜의 므낫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아픔의 기억과 잊어보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잊게 하시는 분은,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눈물과 신음까지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사람이 잊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의 므낫세라는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설교를 사실 준비한 게 아닙니다. 므낫세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처음 태어난 귀한 그 첫째 아들에게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의 30년의 인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30여 년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요셉에게는 친엄마 말고 다른 엄마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엄마 외에 다른 엄마들에게 나온 남자 형님들만 이 10명이나 더 있었죠. 근데 요셉의 친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그만 죽고 말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어린 나이에 친엄마 라헬은 여의게 된 겁니다. 학자들은 성경의 문맥을 추정해 보면서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한 5살, 한 6살 됐을 거라 그리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5살 때 엄마를 잃은 겁니다. 요셉이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돌릴 것도 없이 제 둘째 딸 예나가 만 나이로 4살이고 연 나이로 5살입니다. 그러면 5살짜리 딸에게 있어, 5살짜리 아이에게 있어 세상의 전부는 돌릴 것도 없이 엄마, 무조건 엄마입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제가 예나랑 하루 종일 즐겁게 예나 과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아무리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아줘도 그날 밤이 되고 잘 때가 되면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습니다. 잘 때 되면 무조건 엄마뿐입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야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엄마 품에서 엄마 안에서 안심을 하고 평안히 잠들더라는 겁니다. 5살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세상의 전부, 우주인 겁니다. 그 세상의 전부인 엄마를 요셉은 5살 때 그는 우주를 잃어버린 겁니다. 5살 때 엄마를 여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 야곱은, 그럼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빠 야곱은 요셉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아리지 않았을까요? 저 요셉 생각하면 야곱의 마음은 늘 마음 한켠이 너무너무 아프고 아렸을 겁니다. 저 어린 것이 5살밖에 안 되고 저 어린 것이 엄마일 거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까? 다른 형들은 그래도 다 엄마 있잖아요. 근데 쟤는 엄마가 없잖아. 그걸 보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을까요? 그래서 그런 요셉을 향한 저린 마음이 아빠 야곱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유독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그리고 아빠지만 한켠에 엄마처럼, 그러니까 정말 엄마같이 그렇게 극진하게 요셉을 사랑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도 있죠.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7살 고등학교 1학년쯤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 심부름으로 일하고 있는 형들을 찾으러, 그러니까 형들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그 형들이 저기 멀리서 일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투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아니 하면 안 되는 생각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에 성경은 창세기 37장 18절에 그들의 그 끔찍한 생각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는 그들이 죽이기를 꾀하여, 그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죽이기를 꾀하여, 그리고는 그 이후에 정말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20절인데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를 죽여, 그를 죽인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구덩이에 밀어 넣어서 죽이려 한 것도 끔찍한데 살려서 집어넣으려 했던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미리 죽여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먼저 요셉을 처참하게 죽이고 죽인 걸 확인한 후에 구덩이에 던질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끔찍하지요. 돌이든 칼이든 흉기든 끔찍하게 요셉을 살해하고 죽은 걸 확인한 이후에 한 구덩이에 던져서 그리고 시신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아빠 야곱한테는 저기 악한 맹수가,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요셉 잡아먹은 거라고, 그렇게 거짓 진술하는, 그러니까 거짓 진술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일 큰 형이었던 루벤의 마음에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시죠. 그 살벌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행히 큰 형님이었던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죽이지는 말고 산채로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던지는 게 아니라 죽이지는 말고 산채로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큰형 루벤이 말합니다. 그렇게 그 나머지 형들은 그래도 제일 큰 형님 말이니까 그렇게 수긍을 하고 요셉을 산채로 옷을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전등도 없이 캄캄한데, 먹을 것도 없이 배고픈데, 그렇게 그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그 깊은 구덩이에 옷이 다 찢겨지고 밟히고 얻어 터진 채로, 그것도 17살,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그것도 같이 자란 형님들, 어릴 때부터 같이 웃으며 놀고 컸던 그 형님들,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덩치 큰 그 친형들 손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끔찍하게 요셉은 저 깊은 구덩이에 산채로 끔찍하게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그려지십니까? 그때 요셉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그 구덩이 안에서, 그 캄캄한 구덩이 안에서 형들에게 얼마나 벌벌 떨면서 애걸을 했겠습니까? 막 살려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형들이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애걸했던 그 요셉의 그 음성을, 그 소리를 기억하고 말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 음성을, 그의 눈물을, 그의 애걸함을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형들 나 죽이지 마세요.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형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여기 너무 캄캄해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올려달라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애걸할 때, 요셉이 그렇게 우리에게 애걸할 때 벌벌 떨며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애원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여기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나서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옆에서 동생을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동생은 벌벌 떨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 옆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었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옆에 한 사람을 가둬놓고 그 끔찍한 그의 비명이 막 귀에 들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깔깔깔 웃으면서 속닥속닥대면서 컵라면 끓여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까지 말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그렇게 끔찍하게 애걸하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으로서, 아니 형들이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비명소리를, 저 애걸하는 소리를 듣고도 도시락이 김밥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가운데 느꼈을 저 소름 돋는 공포가, 잔인함이 얼마나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을지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날 그 기억을 그의 삶에서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기억을, 이 경험을 어떻게 사람이 잊고 삽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을 요셉은 그의 삶에서,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할 그의 가족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내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가족에게 무참하게 당한 겁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는 5살에 돌아가시고 17살에는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고, 결국 그는 그 친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이집트의 종으로 인신매매로 보내지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빠 그동안 엄마 없었을 동안 나에게 엄마처럼 대해주시고 이렇게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채색옷도 입혀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안녕히 계세요, 이런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던 베냐민 그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형은 떠나가지만 건강해,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한 채 하루아침에 인신매매로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생이별해버린 그 아픈 인생의 주인공이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태어나서 오늘의 창세기 41장 51절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즉 30여 년이 넘는 그의 인생 이야기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도, 아니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상처로 가득한 삶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 경험을, 사람이 그걸 겪어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의 삶에서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잊으려 하면 떠오르고, 잊을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의 인생길을 걸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므낫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므낫세하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의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많은 인생 앞에, 즉 내게 닥친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 하나님 없네, 그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 또 다른 사람은 상처 많은 인생 앞에 똑같은 고난을, 그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고, 그렇기에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2 종류의 믿음의 인생 중에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저 두 가지 중 어디였을까요? 후자였습니다. 요셉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삶의 길이었지만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에서 요셉을 지키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문득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요셉의 삶과 오보렙 때문에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요셉을 지키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그 요셉을 지키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은 결국 그 아픔 많던 요셉의 눈물의 상처들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아픔의 인생길에 도저히 잊을 수 없던 그 기억을 므낫세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난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므낫세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점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막 짤 영상도 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잊어보려고 막 찾지만 결국 그들은 그 상처와 아픔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근원적으로 므낫세하게 하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를 므낫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넓은 인격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어서 가능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어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그러니까 그에게 부어졌던 엄청난 은혜의 폭포,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가 그의 상처의 기억들을 밀어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를 뒤덮으면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 상처와 아픔의 것들이 그 은혜의 물로 말미암아 다 씻겨나가는 겁니다. 즉 요셉의 삶에 임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의 폭포가 그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상처와 눈물과 고통과 잊어지지 않는 비밀을 주님께서 그 은혜의 물로 다 쓸어서 깨끗게 잊어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므낫세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통의 기억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파도가 요셉의 기억 속 상처와 배신과 억울함의 기억들을 씻어내고 씻겨내고 사라지게 하고 잊어지게 한 겁니다. 이 은혜의 파도가, 이 은혜의 물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상처를 씻는다.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 우리의 상처 가득했던 삶을 므낫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 이 눈물을 므낫세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므낫세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아버지 요셉의 그 눈물의 간증이 담긴 이름이었고 요셉의 치유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상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잊혀지지 않는 그 눈물의 아픔까지도 그 은혜의 물이 잊어버리게 므낫세하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 41장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섭리로 그토록 가슴 저미며 보고 싶던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실제 만나고 포옹케 하시고 껑껑 울게
하시죠. 그 장면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케 하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역사의 증거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 사연 많았던 요셉처럼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따뜻한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시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이 가득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는지요. 어쩌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잊어지지 않는 삶의 기억과 고생과 수고가, 상처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에 임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흘린 눈물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잊게 하시고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므낫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그 간증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므낫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61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그 다음 후렴은 이렇게 되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날, 이 땅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 영광의 어마어마한 빛과 같으신 그 주님을 배우는 날, 이 땅의 아픔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며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네 삶의 아픔은 그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두 므낫세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의 므낫세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득 처음 했던 그 청년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사님, 요즘 계속 행복한데 그래서 불안해요. 요즘 평안한데 행복한데 그래서 이상하게 더 불안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걸어온 청년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그 아팠던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간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아픔의 것들을 므낫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절로 이제 이 말씀,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는 아름답도다.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문제를 생각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생각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람을 생각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그는 아름답도다. 고난 앞에 고난을, 문제 앞에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는 아름답도다. 그는 아름답도다.
이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보았던 베드로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번 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베드로의 인생을 거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인생을 거치고 그리고 이 베드로서를 쓴 노사도가 되어서 그의 인생의 삶의 숱한 경륜과 아픔, 잊을 수 없는 상처들을 겪으며 그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서의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단 말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는 아름답도다. 아멘. 이 노사도였던 이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의 고백이 요셉의 저 고백과 여러분 연결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아픔과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던 인생, 그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쩜 우리네 인생은 우리네 삶도 부당하게 고난받는 때때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오해받는 상처 입은 인생이 그렇게 상처 입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토록 아픈 삶의 무게를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일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왜 내 가정에, 왜 내 부모님에게, 왜 내 자녀에게, 왜 내 삶에 이러한 모함이 닥쳤는지, 억울하게 내가 이것을 왜 겪어야 되는지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아멘. 그는 아름답도다. 어쩜 내 삶에 고난이 있었기에 이런 생각해봤어요. 어쩜 내 삶에 고난이 있었기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 가히 아름답다 인정받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이 없었다면, 즉 하나님이 아름답다 인정을 해주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아름다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고난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우리에게 누가 아름답다 칭해 주신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다 칭해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께 아름답다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부당한 고난으로 넘쳐난 이 인생 속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아름답도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칭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길을 이겨내고 후에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창세기가 아니라 찬송가 610장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우리 안에 흘렸던 눈물과 아픔의 인생을 주님이 다 잊어버리게 므낫세하게 하시고 도리어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덮는 순간, 즉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은혜의 파도가 그 요셉에게 임할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상처가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므낫세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례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므낫세하게 하실 이 은혜의 므낫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이겨나감으로 하나님께 아름답다 칭함받는 모든 이 은혜의 므낫세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므낫세하게 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영광 앞에 이 땅의 어두움은 아픔은 기억도 나지 않을 이 은혜의 므낫세가
이 우리의 구주이신 영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고난과 아픔이었지만 므낫세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애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